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수저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용기 잃지 않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니 오늘은 해가 또 쨍쨍 쬐잖아요, 그죠? 다시금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내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정성들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날 새벽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매장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2장을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해서 전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1984년도에 발간되어진 이신광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사가 간단하지만 보니까 그 당시에 히트를 쳤던 노래더라고요. 1등을 몇 주 동안 할 정도니까. 그 가사 보면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편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이게 3절, 4절까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인생은 미완성이고, 쓰다가만 편지고, 그리다만 그림이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 본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은 사람은 모두가 완생을 꿈꾸는 미생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키우지만 다 부모의 역할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과연 완성된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된 크리스찬들인가요? 나는 아직 미생의 목사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모예요. 인생으로 따지면 아직도 미완성의 큰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미완성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곱게 서가야 하고요. 아름답게 그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그죠? 미완성일지라도. 성경을 읽다가 보다가 참 느끼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우심 받은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의 사역이 미완성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대표적인 이제 인물로 성경을 거론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역, 사명을 마침표 탁 찍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미완성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리고 자손의 축복,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아브라함 한평 땅을 얻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죠.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을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순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육신조차 누일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쪽 속에 속해 있던 막벨라 굴을 일정한 돈을 지불하여 사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안장하고 자신도 나중에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긴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겨우 얻은 것 땅 한 평이에요. 이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성취되어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당대에 이루지를 못한 거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는 것까지가 모세가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말미암아 너도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해 버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느보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쪽 건너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의 인생 앞에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느보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바라는 거예요. 사해 끝에서부터 저 단까지 쫙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 한번 보게 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버리시거든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여기에서 미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완성은 이제 그의 제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죠? 자,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사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것,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은 곳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명하기 직전까지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큰 사역은 완성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 다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정복한 땅도 많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 보면 2절부터 이제 그 남아야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이름이 길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했던 그 사명, 사역을 미완성으로 끝냈단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바울이겠죠, 그죠? 이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의 법정에까지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판세가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총독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호의적이기도 했어요. 이제 전체적인 판단했을 때 이 재판이 바울에게 무죄가 때려질 확률이 높은 재판이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항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충분히 지금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굳이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항소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품고 있었던 비전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도 그걸 잠시 언급하기로 했습니다만 로마서에 로마로 가서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로마로 가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면 로마 교회에서 조금 이제 로마 교인들과 친분을 쌓고 거기서 이제 좀 말씀도 가르치고 하다가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평생 꿈인 다시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시스로 파송받기를 바울은 원했고 로마서에도 그런 편지의 내용을 적어 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비전은 뭐냐면 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바울은 가슴에 품고 이제 땅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땅끝까지 갔습니까? 오히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어 그 뒤에 계획들까지 세워놨는데 오히려 로마에서 바울은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자, 자신이 세웠던 계획,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 되겠다라고 했던 그의 비전은, 그의 사명은 사실은 그 중간에 로마에서 이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통 바울 행전이라고도 해요. 주로 이제 바울의 행적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끝이 좀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왜요? 바울의 그 사역이 그렇게 끝나버렸으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조차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역이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죠, 사실은. 자,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연대기를 쭉 읽다 보면 가슴이 아파요. 40년 동안 말 안 듣는 그 교인들 데리고 막 고생하면서, 그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했지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목사로서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서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왜요? 저도 목사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고 가는 그 자리에,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부산 꼭대기까지 세우셔가지고죠 쫙 보게 해주셨잖아요, 이거죠. 근데 조금만 더 배려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은 못한다 할지라도 요단강이라 건너서 가나안 땅 한번 밟기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왜?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것을 모두 완성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인생이 완성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실패잖아요. 부모로서도 실패잖아요. 사역자로서도 실패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완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성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기준으로 따지면 미완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목회는, 사역은 다 낙제자들인 거죠. 자, 대다수가 다 100점을 받아요. 반 아이들이 다 100점 받는데 90점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90점밖에 못 받았냐고. 할까 안 해요? 미완성이기에 그 평가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밖에 못했냐, 완성 못했냐, 모질한 놈, 못난 놈,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앞서 봤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대하셨던 모습 보았듯이 때로는 하나님이 미완으로 너 여기까지 하실 때도 있단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너 이거밖에 못했냐? 너 이거 왜 완성 못했냐? 라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너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다 썼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잘못 살았던 것 같다. 모질함이 너무 많다. 부족한 건 너무 많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미완성으로 판단하여 부족하다, 잘못했다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 여기까지 한다고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미완성의 인생을 마친 모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이게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끄트머리에 모세에 대한 평가로 성경에 적어놓은 구절이에요. 자, 미완의 사역으로 인생을 마친 모세예요. 자, 그러면 다 안 했네? 우리 좀 속된 말로 모질하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 그 미완의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없다. 그런 나와 얼굴을 대면하였던 자이다.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자다. 자,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칭찬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미완성의 사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내용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수아서 앞장에 1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여기 이제 느보산까지 모압 땅까지 오기 전까지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앞부분에는.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정복한 땅과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는데 이제 인생이 다 끝났는데
근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이렇게 두 개 이제 이야기잖아, 이거죠. 하나는 성과가 이룬 과정을 이야기한 거고, 하나는 그런데 거기 미완성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정복했던 성과를 이루어냈던 과정들을 보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완성이더라 하는 그 구절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실까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실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가 정복해왔던 땅의 이름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그 이름들을 기록하여 주시면서 그의 수고와 성과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하나님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너 수학도 뭐 100점, 뭐도 100점, 100점. 근데 너 뭐가 90점이네? 하면서 그 90점에 하나님이 꽉 꽂혀가지고 마음이 막 아프고가 아니라, 비록 수학이 뭐 5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과목 국어 100점, 뭐 100점, 100점. 너 정말 잘했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죠. 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각자의 사명을 다 맡겨놓으셨잖아요. 교회 사명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사명도 맡겨놓으실 거고 일터의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맡겨진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과를 통해 사역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완성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열심히 헌신하며 땀 흘리며 수고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우리는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너 왜 이것 결과를 못 냈냐고 우리는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은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따라서 우리도 인생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 본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제 7월 달이면 기말고사 학생들 다 봤는데 만점 못 받았어요. 내가 원했던 성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안타깝죠, 그죠? 부모도 이놈이 공부한 거 보니까 또 머리도 좋으니까 이번에는 좋은 성적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 열심히 공부했잖아. 잘했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갔는데 1등, 2등, 3등 등수도 못 들어갔어요. 중간에 탈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2등만 해도 막 눈물을 펑펑 흘리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3등만 해도 막 좋다고 뛰잖아요. 그죠? 뭘까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느냐, 과정을 놓고 보는 거예요. 1등은 못했지만 4년의 시간을 공들여 땀 흘린 선수의 그 인내, 수고, 훈련의 그 시간들, 그걸 보상받게 해줘야죠. 박수 쳐줘야 하는 거지. 그게 맞잖아요. 그죠? 자,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부족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식들한테 맨날 미안하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로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습 충분히 우리 자식들에게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하잖아요.
과정이 그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만 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과정에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자, 이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사역의 그 미완성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했으니까. 자신의 비전과 꿈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확 외치는 건데 웬걸요? 중간에 끝나버렸으니 미완성이죠. 자,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 번역에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게 이야기. 직감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재판이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진행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로마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유몸이 되어져서 로마 교회와 친분을 쌓고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땅끝 다시서까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 사역이 여기서 지금 마감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역을 미완성되어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 바울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앞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가 읽었잖아요. 바로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앞부분에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러면 제 같으면 제가 여기 목회하러 왔는데 한 10년 있다 가야지 하고 처음 마음 먹고 왔는데 중간에 한 6년쯤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란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현실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정교회에서 내 목회 실패했다. 여기 와서 내가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키고 뭔가 비전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여기서 중간에 나가는구나. 나 목회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 여기까지 제대로 달려왔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었거든.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의 계획은 자기의 달려갈 길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다시스 땅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야기해요. 허풍이 과장이든지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은 땅끝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맡겨진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 다해 달려왔다면 내가 목표했던 그 마지막 자리까지 가지 못하였을지라도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사람들은 비난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결과를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하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지, 그죠? 지금 모세를 향하여 당신 왜 하나님 사역 완성하지 못했냐?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니요.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고요. 바울, 왜 당신은 당신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냐? 당신은 미완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며 그에게 씌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80점짜리 부모일지라도,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충분히 자식들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왔다면 좋은 부모예요. 내가 여전히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가슴 치며 회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일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에 충분한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비하하지 맙시다. 그게 아니라 맨날 게으르고 불충하고 부모로서 자기 역할들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자식이야 굶어 죽든 말든 게임이나 저기로 가고 술 처먹으러 가는 부모라면 욕 들으면 당나겠죠, 그죠? 그런 부모 말고, 그런 교인들 말고, 최소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과정을 보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이 미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궁금한 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가요? 교회는 누가 세워가요? 그죠? 옛날에 개그맨 하나가 했던 유명한 그 유행어 중에 그런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죠? 자, 이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당신께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여기 그 여호수아의 미완성의 나머지 과제들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못한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이루는 성과를 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종이며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버리면 모든 결과의 성과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아성만 세우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 이렇게 만들어놨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갈등이 있으니까 설교하면서 막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세워놨는데 나보다 이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있으면 한번 비교해보자고. 틀렸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 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이실 때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까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 직장에서 자리, 교회에서는 또 맡겨진 그 헌신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까? 자, 이전에 2018년도죠. 몇 년, 벌써 2년 지났는데 우리나라에서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쇼트트랙. 우리나라가 강국이잖아요, 그죠? 쇼트트랙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것이 이제 계주잖아요. 선수들 한 4명, 5명 나와가지고 몇 바퀴 돌면서 막 바톤 터치하고, 그죠? 근데 준결승이었는데 한국 선수가 이제 가다가 중간에 버드득 넘어져 버렸어요. 여자 계주에서, 3000m 계주에서. 중간에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넘어지니까 이 차이가 엄청 나버렸어요. 이제 뒤따라가던 선수 하나가 준비하면서 이제 바톤 터치 딱 해가지고 쫓아가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3000m 계주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때까지 막 계속 쫓아가다가 간격이 점점 좁혀지더니 마지막 몇 바퀴 남겨놓고서는 한국이 추월해가지고 나중에 결승점 들어올 때는 엄청난 거리를 두고서 1등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거 보면서 막 기분도 좋고 눈물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결승에서 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올림픽 신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중간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역시 한국이다. 자,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뒤에 오는 사람이 바톤 터치를 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1등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사명은 릴레이 경주다.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부흥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우리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나아간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50년 뒤에 산정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가 될지. 사명은 릴레이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울에서 디모데로, 그리고 우리 선조 때에서 우리 때로, 우리 다음에 또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대는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한 사역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절망하며 우리 교회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스스로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다시 우리 이후 세대가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완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다음 세대가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하고 더 훌륭한 산정교회를 세워가도록 오늘 초석을 튼튼하게 다져간다면, 좋은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넘겨줄 수 있다면 분명합니다. 거기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중에 한 게 사명대사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거들라 어지러이 걷지 말라. 지금 네가 걷는 그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 성과 다 이루어내면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어지러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발자국은 남기지 맙시다.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남기는 그 믿음의 바톤을 잘 넘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또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